부터 신명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둘째 설교를 살펴봅니다. 5장에서 28장까지가 둘째 설교입니다. 이 둘째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째 부분이 5장에서 11장까지는 시내산 언약, 또 십계명, 쉐마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요구, 그 요구를 담고 있는 율법이 어떤 것인지, 그것의 어떤 특징을 다루는 내용으로 많은 이들이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신명기의 핵심이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둘째 12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은 그 앞에 소개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도와 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4장 제일 마지막 부분하고 5장을 살펴볼 건데 4장 마지막 4장 44절에서 49절은 이제 둘째 설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5장 1절에서 7절은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5장 8절에서 21절까지가 십계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5장 22절에서 33절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세가 중재 역할을 해야 했던 그 이유와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흐름과 구조를 보면 중앙에 있는 십계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 십계명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둘째 설교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4장 44절에서 49절은 이제 모세가 이 둘째 설교를 하는 어떤 배경, 장소와 상황을 길게 이야기하는데,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모압 평지에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선포하는 장소와 상황, 그러면 이제 율법 선포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시내산에서 처음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았고 언약의 책도 받았고 했기 때문에 시내산을 떠올릴 수 있지만, 여기서는 시내산을 얘기해, 중간중간에 시내산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모압 평지가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점에서 시내산에, 장소는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제일 처음 율법이 선포되었던 것과, 이제 장소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율법이 선포되는 요 두 상황은 서로 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씀, 둘째 설교를 듣는 이 설교를 듣는 그 청중 대상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5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5절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이 규례와 법도를 준수해야 한다 하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익히고 지키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익히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왜 그 규례와 법도를 듣고 익히고 지켜야 하느냐? 그 이유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이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요구, 율법, 규례, 법도를 지켜야만 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계약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신학에서는 계약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만 언약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하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한쪽에서 원하지 않는데 다른 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요. 양쪽이 다 동의를 해야 계약을 맺을 수 있지. 한쪽은 난 그거 계약 안 해 하는데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계약이 맺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과는 달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지지만 이 언약은 그 계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진다는 점. 그리고 계약은 쌍방 합의에 의해서 행해지지만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의미는 똑같지만 계약보다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선호합니다. 사실 영어에도 용어가 조금 갈려요. 이제 계약 그러면 트리트먼트 이렇게 보통 하지만 언약하면 커버넌트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커버넌트를 계약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금 용어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계약은 쌍방적이고 언약은 일방적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지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억지로 언약을 맺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할 상대방에게 충분히 그 언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그 대상자가 그럼 나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게요 라고 승낙을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이 맺어진다. 이 부분을 제가 이 출애굽기 살펴보면서 시내산 언약을 다루면서도 말씀을 강조를 했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 계약이 파기되고 재언약을 맺을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다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요구 사항과 조건들을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후에 언약이 맺어지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언약을 맺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과 마찬가지로 언약도 쌍방적인 특징을 가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주도하신다 하는 점은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무엇이냐, 또 그 언약과 관련해서 주어지는 십계명과 율법이 어떤 특징을 가진 것이냐 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그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율법은 그냥 법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전제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법 조항이 아니고 언약 당사자가 그 율법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고 순종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연구해라가 아니고 율법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거 필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정확하게 건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성경하고 관련해서 할 일은 다 했어? 이러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연구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나 이것도 외웠고 저것도 외웠고 뭐 구약을 다 외웠니 어쩌니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고 실천하라고 주신 실천을 위한 책이지 이론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는데 모세가 율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근원, 출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성경이라고도 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저도 늘 예배 순서 중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읽을 성경 구절은 이렇게 안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렇고 이 모세 율법이 주어졌던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도 뭐 어느 사회도 다 비슷하지만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어떤 규범이나 규칙, 법 이런 것들은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만든 거야. 뭐 사회계약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고, 서로 지켜야 할 규범도 그렇게 서로 상상방간 합의해서 만든 거야. 법은 인간이 만든 거야 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었지만 고대 근동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율법은 우리가 모세율법 이렇게 부르지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지 모세가 만든 율법이 아니에요. 모세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그 고대 세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이한 사상이었고, 오늘날에는 더군다나 다 뭐 그거 다 사람이 쓰고 사람들이 다 짜고 만든 거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누가 뭐 밥 먹고 살자고 만든 거고 뭐 어쩌고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다. 셋째로 율법은 지금 모압 평지에서 선포되고 설교되고 있는 이 율법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새롭게 만들어서 전해준 게 아니고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인간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목에서 나온 소리, 그 육성으로 들려주신, 그리고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신 그것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4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을 다시 선포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이 흘러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세대도 바뀌고 이 세상도 바뀌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바뀌어요.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바뀌어서 그 바뀌는 것에 우리가 맞출 필요가 있죠. 지금 신발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굳이 짐승 잡아가지고 가죽으로 뭐 가죽신 만든다, 지푸라기를 꼬아서 집신 신고 다니겠다, 그럴 필요 없잖아요. 좋은 신발 나오면 신발 신으면 되는 거예요. 옷도 좋은 옷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옷 사서 입으면 되지. 그걸 내가 일일이 실 만들어갖고 배 짜가지고 그걸로 해갖고 만들어 입을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적응하고 바뀌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 예전에 어느 가수가 뭐 바꿔 뭐 모든 걸 다 바꿔 이러지만 모든 게 다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것을 지금 여기서 그대로. 이거 지금 뭐 우리 상황하고 그때는 시내산에 있었고 지금 모압 평지에 있었고 이러니까 또 상황이 다르니까 이거 한번 바꿉시다. 아니요. 그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언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모세는 여기 3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시내산 언약을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얘기하면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 그 시내산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장소적으로는 시내산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고 그 언약의 중재자 역할을 모세가 했기 때문에 모세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뭐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뭐 이렇게 다윗 언약 이렇게 말하듯이 모세 언약. 이 모세 언약이 누구랑 세워졌어요? 출애굽 2세대하고 세워졌어요? 1세대하고 세워졌어요? 출애굽 1세대하고 세워졌잖아요.
지금 모압 평지에는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출애굽 1세대가 한 명도 없어요. 뭐 예외적인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모압 평지에 자리 잡기 이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계약 맺고 도장 꽝 찍고 한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다 죽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자식 세대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하고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야라고요. 모세가 무슨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뭐 치매가 와서 잊어버린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조상과 세운 게 아니고 너 지금 여기에 있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 하면 언약의 연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럼 그 언약은 뭐 이게 300년 전에 아무개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럼 그 사람과 사이에서만 그 언약이 계약이 효과가 있느냐? 아니요. 자손이 뭐 3대가 내려왔든 4대가 내려왔든 10대가 내려왔든 100대가 내려왔든 그 자식은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인 거예요. 내가 도장 안 찍었는데 우리 몇 대 조상 할아버지가 도장 찍었지 내가 찍은 거 아닌데? 아니 그거 소용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를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1세대인 것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언약은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세운 언약인데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지. 내가 뭐 왜 그 언약을 지켜야 돼? 왜 그 언약에 매여 있어야 돼? 이런 소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지만 이런 관점에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그 어린 아이한테 예수님 믿는 아이에게 세례를 줘요. 뭐에 근거해서? 아이의 어떤 사리 판단, 아이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부모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그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거는 여기 1절에 아까도 제가 읽으면서 좀 일부러 강조를 했지만 율법 준수와 관련해서 세 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익혀야 되고 지켜야 된다. 요 세 단어는 우리가 이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여기 이 귀담아 듣고는 히브리어 쉐마를 번역한 거예요. 뭐 쉐마는 히브리어를 몰라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는 단어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 이 샤마는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듣는다의 그 명령형, 들어라. 그러니까 듣는다의 명령형이기 때문에 들어라죠. 들어라, 쉐마. 들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말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자, 부모가 아이한테 야, 너 좀 말 좀 들어. 무슨 얘기예요? 부모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귀 막고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귀로 들어요. 귀로 듣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귀로는 듣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듣는다는데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들으라, 듣는다라는 말에는 우리말에도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 히브리어에도 똑같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육체에 붙어있는 이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다 하는 의미도 있고 말을 듣는다. 너 이거 좀 해 라고 들었으면 그걸 듣고 하는 거, 순종하는 거.
따르는 것, 그걸 포함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물리적인 소리를 듣는 것만 듣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분별해서 그 내용대로 행동을 하는 것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거는 귀로 들어라가 아니고 귀로 들어라를 포함해서 몸으로 행동해라, 따라라, 순종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로는 들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들은 게 아닌 거예요. 너 귀로는 들었어. 내가 그 말대로 따르진 않지만, 행동하진 않지만 듣기는 들었어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은 귀로는 들었는데 몸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거 들었다고 보지 않아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익혀라, 익혀야 된다. 익힌다 하는 말은 라마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가르친다 또는 반대로 배운다 그런 뜻이에요. 가르친다, 배운다. 아까도 제가 그래서 앞에서 좀 얘기를 했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면 배워야 돼요. 그냥 물론 너무너무 쉬운 내용이어서 이렇게 듣기만 해도 아 하고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건 듣기만 해갖고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요. 그러려면 배워야죠. 근데 이 배운다라는 이 라마드 단어가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라메드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는데 영어의 L, 우리 한글의 리을하고 같은 발음이 나는 단어인데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위에가 좀 긴 수직 막대기 내려오다가 옆으로 비껴나서 사선으로 이렇게 둥글게 내려온 다음에 밑으로 조금 다시 수직으로 내려와요. 이게 이제 라메드 이렇게 해갖고 검색해 보시면 그 글자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라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라메드는 원래 뭐냐면 지팡이. 목자가 사용하는 지팡이. 끝이 뾰족한 지팡이. 그래서 이 라마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이 끝이 뾰족한 지팡이로 찌른다 그런 뜻이에요. 쿡쿡 찌르는 거예요. 뭘 찌를까요?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말 안 듣는 양을 쿡쿡 찌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쿡 찔러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라마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걸 쿡 찔러서 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양 입장으로는 그게 배우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방향이 아니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쿡 찔르면 그러고 아는 거죠.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배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과 배움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포함되느냐? 훈계나 징계가 포함돼요. 잠언 29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왜?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따르지가 듣는 거죠. 순종이죠. 말로 하면 알아는 귀로는 다 듣는데 따르질 않아요. 왜?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안 해요. 그게 꼭 뭐 종의 습성이다. 그것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그래요.
오늘날에는 뭐 학생들의 뭐 저희가 다닐 때는 많이 심했죠. 뭐 교사들이 학생들 그 체벌하고 하는 거 좀 이제 많이 체벌의 수위라고 할 수 그것을 넘어설 정도로 심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오늘날은 또 완전히 정반대가 돼가지고 뭐 학생들 인권 어쩌고 하면서 체벌을 못하게 하잖아요. 교사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체벌을 하지 않으면서는 뭐 벌점 이런 거 갖고는 뭐 씨도 맥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학교인데도 가르치는 게 가능해지지가 않는 거고 학생들이 배우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꼭 학교가 교사와 학생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도 마찬가지. 인간은 말로만 하면 듣지 않아요. 말만 해도 잘 듣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제가 전에 말하던 아브라함 유형. 근데 아브라함 유형보다는 야곱 유형이 더 많아요. 쿡쿡 찔러야지. 때려야 말을 듣는 인간들이 더 많아요. 그거를 계속 점잖게 말로만 안 돼 하지 마. 그런다고 안 하나요, 인간이? 욕심에 눈이 돌아가면 누가 와서 말로 안 돼, 안 돼, 하면 안 돼 이런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끝이 뾰족한 지팡이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욥기 5장 7절에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 캠프파이어 하면 장작 같은 거 떼우면 불티가 나오죠. 불티가 이렇게 딱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불티가 생기면 얘가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올라가잖아요. 그 열기와 어떤 연기나 그 공기의 움직임 때문에 불티는 위로 올라가는 게 자연 법칙이듯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고난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 역시 당연한 이치다. 시편 119편 71편 유명한 구절이죠.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익히려면 고난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인 부분이다. 셋째로 여기 지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샤마르. 그러니까 듣는다는 샤마. 지킨다는 샤마르. 샤마르. 근데 원래는 가시나무로 주위에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가시나무, 가시로 주위에 울타리를 친다. 왜요? 저희도 이 마당 바깥에 울타리 쳐놨잖아요. 펜스. 왜 쳤을까요?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샤마르의 뜻은 지키다, 보호하다. 근데 이 지키다는 물리적인 의미에서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지키다지만 듣다와 똑같이 상징적인 의미로 발전하는데 준수하다, 따른다, 순종한다라는 의미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키다도 이중적인 의미잖아요. 너 법을 지켜. 법을 지켜. 이거 법을 지켜. 너 이거 좀 지키고 있어. 둘 다 지킨다 해. 지키다 해. 그런데 하나는 보호의 의미로서 지키는 거고, 뭐 법을 지켜 이 경우는 법대로 법에 따라 행동하라는 얘기죠. 법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중적으로 이 지키다,
우리나라 말식 기다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 샤마르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생각을 하면 이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 의해서 침해되고 또는 무시되고 공격받지 않도록 그 율법 주위에 가시 울타리를 쳐서 율법을 지켜야 돼. 아까도 사모가 기도하면서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살인을 하면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공격하는 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둑질을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처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말씀을 지켜야 돼라고 하면 그 법을 지킨다는 개념 속에서 따라야 된다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이 지키다의 원래 의미를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살인이라는 것에 도둑질이라는 것에 간음이라는 것에 인간이 접근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가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좀 부잣집은 이렇게 담에다가 유리병 깨가지고 이렇게 막 꽂았잖아요. 그런 울타리요. 그런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는 얘기고 그것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바꾸면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거죠. 도둑질하지 않음으로써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침해되거나 무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위에 가시 울타리를 치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에 깊게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고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가시 울타리를 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 첫째 단락에서 이제 4절 보면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굴을 마주 보고 말씀하셨다. 근데 이미 우리가 4장 12절에서 지적한 것처럼 거기선 또 모세가 뭐라고 강조해요? 우리가 시내산 강림을 경험해 봐서 알지만 그 시내산 강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형상도 본 적은 없다. 음성만 들었지 형상은 본 적이 없다. 근데 여기 와서는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서로 위배되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율법의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하는 것과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정말로 신경 써서 우리에게 직접 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본 적은 없잖아요. 아주 친밀하게 대화는 나눴어도.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로 얼굴을 봤다는 의미보다는 직접 주셨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일부러 나를 찾아와서 이거 좀 꼭 부탁합니다. 그러면 무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람 사이에서도 일부러 직접 와서 부탁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직접 와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큰 세 번째 단락으로 6절에서 5장 6절에서 21절 십계명을 쭉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계명이 사실상 이 신명기가 하나의 몸이라고 한다면 십계명은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전체가 사실은 이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살펴보면서 이 시내산 언약 십계명 이 부분을 다루면서 여러 차례 지적하고 강조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고요. 반대죠. 그들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제는 뭐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나는 늘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 심지어 내가 어디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뭐 바알부올에게 절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금송아지 섬기고 바알부올에서 우상에게 절하고 한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왜 필요해요? 언약 맺었는데도 죄 지으면 죽는다. 그럼 언약 뭐하러 맺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관계가 계속 유지돼요? 자, 이 언약과 율법의 관계는 결혼하고 아주 비슷해요. 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그럼 부부가 됐죠. 그러면은 결혼한 이후에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부관계, 결혼관계가 계속 유지돼요? 바람을 피고 마약을 하고 뭐 온갖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그냥 부부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결혼 생활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아요? 언약을 맺는 것은 결혼식을 한 거하고 비슷해요. 그럼 결혼 생활,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지켜야 될 걸 지켜야죠. 그게 율법이고 십계명인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었다면, 언약을 통해서 결혼식해서 부부가 되었으면 결혼 생활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식 했으니까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당신 남편이고 당신 아내야.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 부부관계가 결혼 생활이 계속 유지되려면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돼요. 물론 그 가운데는 어떤 의무감으로 지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원론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지킨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의무감으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원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법이니까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해서 어떤 의무감으로 지킬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하시지. 아우 나 싫어 죽겠네.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아우 그 뭐 짐승도 골라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우 귀찮아 죽겠네. 이거 맨날 하는 이거 하면 뭐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규례와 법도를, 율법을, 말씀을 지키면서 아우 짜증나 죽겠네, 하기 싫어 죽겠네, 그러면서 지키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의무로 지켰어요. 사랑으로 지킨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은 이제 여기 이 신명기 5장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두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 기록된 신명기 내용과 십계명 내용과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특징이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보다 부연 설명이 더 많아요. 부연 설명이 더 많고요. 좀 덜 엄격해요. 덜 엄격하고 그리고 더 인도주의적이에요. 배려를 좀 더 많이 해요. 배려를 더 많이 하니까 설명도 더 많이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출애굽기 십계명은 좀 딱딱한 느낌이면 신명기의 십계명은 조금 말랑한 느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선포되는데 왜 출애굽기의 경우와 신명기의 경우가 차이가 날까?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째는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됐잖아요.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어떻게 됐어요? 40년 전에 법궤,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그거 모세가 그거 7계명이 뭐더라? 그리고 가서 언약궤 뚜껑 열고 돌판 꺼내서 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냥 40년 전에 넣어놓은 그대로예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뭐 뚜껑 열고 안에서 뭘 꺼내봤다 그런 내용 없어요. 그거 안 돼요.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놨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40년 전에 법궤 안에 안치가 되었고, 그리고 40년이 흘렀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에서는 어쩌면 그 돌판을 보면서 십계명을 선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돌판이 없어요. 그러면 모세가 뭘 보고 했을까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베껴 적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억에 의존해서 십계명을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억하는 특별히 그쪽에 이제 특화된 사람들을 보면 거의 뭐 컴퓨터 수준으로 기억을 한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어쨌든 모세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진 것일 수도 있고 둘째로는 지금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비교하면서 제가 신명기 첫 설교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다루지만 율법을 이제 선포하고 소개한다는 개념보다는 율법을 설명하는 쪽에. 왜?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고자 율법을 설교하는. 그러니까 신명기의 십계명은 설교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십계명은 본문이라고 친다면 신명기의 십계명은 그것에 대한 설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고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아까도 앞에서 지적을 한 것처럼 뭐 설명이 조금 더 덧붙여질 수 있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뭐 강의할 때 쭉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저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바꿔가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덧붙일 수도 있고 조금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뭐 어느 정도의 변화는 인정하지만 근원적인 부분은 바뀌지 않는. 십계명에 뭐 출애굽기에 10개였던 게 뭐 신명기에서는 9개가 됐다든지 11개가 됐다든지 뭐 그중에 뭐 몇 번째 계명을 뺐다든지 그런 건 안 해요. 똑같은 십계명이에요. 설명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도. 그래서 그 근원적인 부분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칙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시간대, 다른 시간들과 다른 환경에서 그것을 어떤 적용하고 하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바뀔 수 없어요.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손으로 집어 먹다가 숟가락으로 먹다가 아마 숟가락보다 젓가락이 먼저겠죠. 형태상. 젓가락 나무까지 꺾어서 젓가락으로 먹다가 숟가락으로 먹다가 포크로 먹다가 이거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거 달라지는 거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벌써 몇천 년이 흘렀으니까 우리 좀 바꿉시다. 이제 입으로 먹지 말고 귀로 먹어봅시다.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그건 바뀌지 않아요. 음식은 입으로 먹는 거지 귀로 먹고 코로 먹고 눈으로 먹고 안 돼요. 식사 도구는 손가락에서 젓가락, 숟가락, 포크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입으로 먹는 이 근원적인 부분은 바꿀 수 없어요. 그걸 바꾸자 그러면 안 돼요. 입으로 먹는 거 귀찮으니까 여기 위 있는 데다가 구멍 이렇게 뚫고 그냥 거기다 음식 집어넣읍시다. 아니요. 안 돼요. 그러면. 근데 바뀔 수 있는 게 있고 바뀔 수 없는 게 있는데 자꾸 바뀔 수 없는 것까지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십계명의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살펴보면서 이미 하나씩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뭐 다시 보고 싶으시면 그 유튜브에 그 해당 부분을 보시면 될 거고 지금은 뭐 그 내용을 다 여기까지 일일이 안 하고 출애굽기에 나온 거하고 신명기 나온 거 중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 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계명하고 십계명이 조금 달라요. 사계명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휴식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구원이 안식일 날 행해졌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뭐 그 두 가지를 굳이 서로 대립시킬 필요는 없고 안식일은 창조와 구원 모두를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창조의 끝도 안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끝도 영원한 안식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지향하는 바가 똑같아요. 결론에 가면 둘 다 안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창조를 기념하고 구원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그 부분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날이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안식일은 창조와 출애굽 구원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날이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요. 뭐 개인적으로 그래도 난 안식일 지켜보고 싶어. 그럼 뭐 안식일 지키는 게 죄는 아니지만 모든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주일이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 바뀐 적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조항이 갑자기 나와요. 그전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다른 날이다. 그러나 주일이 안식일의 정신을 거의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제가 율법을 볼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으로 봐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안식일과 주일도 불연속성, 전혀 다른 날이다 하는 점에서는 불연속적이고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점에서는 연속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유대인이면 몰라도 기독교인에게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뭐 그냥 개인적인 선택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뭐 잘못됐다고 말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안식일의 정신 뭐예요? 창조와 구원 그리고 안식 그것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계명의 경우는 요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탐내지 말라고 할 때 순서가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뭐뭐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신명기는 그게 바뀌어서 이웃의 아내, 이웃의 집, 집과 아내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뭐 집하고 아내하고 뭐 순서 바뀌는 게 뭐 중요해? 근데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는 집, 아내, 뭐 짐승, 종, 뭐 하면서 그거 탐내지 마 그럴 때 이 탐내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마드 그러니까 10번째 계명에 나오는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탐내는 것은 하마드예요. 그런데 신명기는 달라요. 뭐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탐내다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건 한글 성경과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만 알 수 있는데 이 신명기에서는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 할 때만 하마드를 썼고요. 그 외에 뭐 집이니 뭐니 할 때는 거기엔 히트 아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뜻은 비슷해요, 둘 다. 근데 사용된 동사가 달라졌다는 거죠. 하마드는
기뻐한다, 탐낸다, 열망하다, 심히 사랑하다. 그런 뜻이고요. 아바는 바란다, 몹시 원한다, 갈망한다, 시기한다. 그런 뜻. 그래서 하마드에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애정 같은 게 더 들어가 있고요. 아바에는 애정이 아니고 시기 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명기의 10계명이 출애굽기 10계명에 비해서 더 인도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들기도 하지만 그건 조금 어려운 게 출애굽기를 쓴 사람과 신명기를 쓴 사람이 서로 다르다라는 입장에 근거한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 하마드와 아바의 차이를 놓고 하마드는 이미 남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욕에 불타서 그것에 집착하는 거. 그 반지의 제왕 보면 골룸이 그 반지 마이 프레셔스 이러면서 막 거기 집착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게 아니고 남의 거예요. 남의 건데 남의 것을 마이 프레셔스 하면서 집착하는 게 그게 하마드예요. 그리고 그 물건을 갖기 위해서 어떤 악행도 마다하지 않는 자세. 이게 하마드고요. 이 단순히 마음의 탐심을 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이 하마드가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마드는 굉장히 강렬한 단어예요. 굉장히 강한 단어인 것에 비해 이 아바라는 단어는 그게 정도가 좀 더 약해요. 약하고 덜하기 때문에 이제 이 뒷부분에서는 이 하마드, 그러니까 이건 남녀의 관계잖아요. 이웃의 아내니까. 남녀의 관계는 그만큼 강렬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남녀 관계 외에 뭐 재산에 대한 것은 조금 그 어떤 그 정도가 덜하다는 걸 제시하기 위해서 하마드 대신 아바를 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더 나은 설명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5장 22절에서 33절에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다시 시내산 강림으로 돌아가서 십계명 돌판을 갔던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시내산 주변이 온통 연기와 번개와 천둥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다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 당신만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우리가 뭐가 됐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좀 우리를 대표해서 혼자 좀 하나님 말씀, 뭐 당신이 죽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대신 가시오 해가지고 모세가 이제 가서 듣고 전달했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두려움을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했는데 참 그건 좋은 자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출애굽기 20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런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안개, 천둥, 번개, 음성, 들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음성의 형태로 강림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그런 형태로 쉐키나의 강림을 하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경외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은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사랑해요 이렇게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길이 잘 산다도 괜찮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킨다도 괜찮은데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뭐예요? 언제나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하늘 무서운 줄 아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의 여호와 신앙의 가장 근본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소홀히 하고 뭐 내가 아무렇게 해도 괜찮은 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 건전하게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제 요단강 건너면 온갖 잡신들 섬기는 이방 종교, 이방 문화에 접하게 되는데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만 예배하고 그분에게만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둘째 설교의 서론, 율법 준수에 대한 권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 십계명, 그리고 모세의 중재 역할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복잡한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요즘엔 더 특히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근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독점적인 사랑과 충성을 놓치면 안 되고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그 마음. 정치인이 됐건 종교인이 됐건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하나님 무서운 거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